제주 비례대변교입니다. 창세기 강의 3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장 13절부터 1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기에 앞서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 8절부터 1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살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라겠죠. 그죠?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간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희생제사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살인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가인과 아벨의 그 살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고 하면 결국은 죄는 뭐를 죄라고 했어요? 우리가 임의대로 선과 악으로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행위로서 행하는데 우리가 규정한 악에 해당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오히려 그렇게 우리 보기에 옳은 대로, 우리 멋대로, 우리 소견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내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를 해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고 이 세상에 적용을 해서 우리 멋대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야 이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선동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그 선악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선동하는 것, 그것을 여호와께서는 죄라고 그러신다고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으라고 했는데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믿어서 행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죄라고 그랬는데, 그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자 성경을 생명나무로 호라워하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이것을 윤리네, 도덕이네, 교훈이네, 무슨 삶의 적용 지침이네, 세상 사는 지혜네 이러면서 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가치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육의 가치, 세상 가치 이런 것들, 땅의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신대요? 그게 죄래요. 가인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살펴본 8절부터 12절까지의 가인의 모습.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바로 간음이야. 그게 희생제사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러한 율법에 매여 율법적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뻐기고 우겨대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선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희생제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간음과 희생제사는 결국은 살인인데 누구를 살인하는 거냐? 너희가 나를 날마다 살인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이 메시지가 8절부터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기에서 교훈을 찾아내고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성경을 눈에 보이는 대로 읽은 다음에 이것을 행위로서 행하며 땅의 가치를 열매로 맺으면
그게 죄라는 얘기예요. 그게 희생제사고 그게 하나님 살인사건이라는 얘기예요. 헤벨을 죽이는 살인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성경을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행위로서 행하는 것들, 한마디로 종교생활하는 거죠. 내가 비록 입으로는 하나님 저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로 읽고 그렇게 행하면, 그리고 더불어서 성경을 문자로 읽고 여기에서 율법이나 교훈을 자기 딴에는 얻었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선동하면 그게 죄래요. 그게 희생제사 드리는 거고 그게 간음이고 그게 하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살인이래요. 그렇게 하면 창조는 되는데, 부활은 되는데 어떻게 창조된다고요?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로 창조가 된대요. 그 얘기를 8절부터 12절까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 다루게 될 13절부터 15절까지는, 그러니까 그 앞전까지 내용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물으셨잖아요. 너 네가 죽인 그 헤벨이 뭔지 아느냐? 그 헤벨이 왜 죽었는지 아니? 네가 헤벨을 왜 죽였는지 아니? 그 헤벨은 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 너는 누구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카인이. 그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고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요는 성경 66권을 그냥 문자로만 읽고 그 진위는 알지 못한 채 행위로서 행하는 것. 그죠? 반면에 이제 볼게요. 13절부터입니다. 카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벌이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 크니이다. 카인이 여호와께 말하였다. 제 죄악이 짊어지기에 큽니다. 이건 뭐예요?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죠. 내가 내 멋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를 바라보니, 다른 사람은 둘째치고 내가 나를 바라보니 율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답이 안 나오는 존재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내가 결코 흠없고 점없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죠. 밝히 드러난 거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내가 벌거벗었다고 하는 부끄러움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죄의 인식이에요. 죄의 깨달음이에요. 요걸 지금 여호와께서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면으로부터 나를 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래야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어찌됐건 율법 아래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됐고 깨닫게 됐고 죄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가인 입장에서는 여전히 율법 아래 매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얼굴과 내 얼굴이 하나가 되려면,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고 거기에 숨겨진 진리를 내가 호라호에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는데 계속 이게 문자로만, 윤리, 도덕, 교훈, 율법으로만 익히면, 그렇게 읽혀지면
나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 있는 거니까 내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 그게 뭐예요? 바로 고아의 신세가 되는 거잖아요. 에피뚜미아라고 하는 두 마음, 탐심, 이기적 욕망에 따라서 내가 내 멋대로 내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니게 되는 방랑자의 신세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부활하신 엘로힘 여호와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까지는 너희가 어렸을 때에는 너희들 스스로 옷을 해입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속옷이죠. 그죠? 너희들이 가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다녔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율법의 왕노릇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선악을 규정해서 행위로서 행하며 나의 의를 챙기고 육의 가치를 챙기고 육의 열매를 수확하며 또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왕노릇을 했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제가 그런 신세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를 만나는 모든 자가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난해한 해석인데 번역이 잘못된 거라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게 아니라 여기 부분이 아니죠. 일단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모든 자가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율법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율법이라고 하는 속옷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의 옷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리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생명나무 전부로 먹는 게 아니라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율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하면서 또 그 율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그 에피뚜미아, 두마움, 이기적 욕망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나를 율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리가 아니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율법으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보복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카인을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카인에게 표시를 하셨다. 여기서 이것도 이제 이게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죠? 여기가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보복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카인이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카인한테 가죽옷이 입혀진 거예요. 마치 창세기 3장 끝에서 엘로힘 여호와께서 아담을 에덴 밖으로 세상으로 샬라흐 보낼 때 세상 죄를 짊어지라고 보낼 때 너 가서 죽어. 세상에 대해서 죽어라고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말 그대로 율법이에요. 그죠?
생명나무를 덮고 있는 그 휘장이란 말이에요.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언약의 법궤를 덮고 있는 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왜 주어졌다고 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찍고 나와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리가 드러나는 거니까, 비로소. 돌판이 깨져야 진리가 드러나고, 바위가 깨져야 그 안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율법이 찢어져야 그 안에 있는 진리 생명이 드러나듯이, 지금 가인의 상태는 율법에 매여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생명으로 부활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옷을 깨 부수고 거기에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유와 표적으로 주어진 가인이라고 하는 그 율법, 문자 성경, 이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생명의 언약이 아닌 심판의 보복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비유와 표적으로서의 가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보고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의 부활로 창조가 될 거지만, 그렇지 않고 그 비유와 표적, 문자 성경, 가인이라고 하는 율법을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읽고 받아들여서 행위로서 행하고, 그래서 행위의 열매를 맺고 땅의 열매를 맺으면, 그런 자들에게는 이게 7은 7인데 뭘로 창조가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창조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 생명을 얻지 못하고 그냥 죽은 시체, 혼, 짐승, 고깃덩이, 그 상태 그대로 창조가 완성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식은 없어요. 그냥 이 무덤에, 이 감옥에 영원히 갇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카인을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카인에게 표시를 하셨다. 이 부분도 난해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카인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카인에게 표시를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죠.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8절부터 12절까지는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창조될 카인의 모습인 거고요. 그죠? 13절부터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카인은 자신의 죄를 알고 깨달아서 헤벨이 누구고 그 헤벨이 왜 죽어야 했는지, 죄가 무엇인지, 희생제사가 무엇인지, 살인이 무엇인지, 내가 그 헤벨을 왜 죽였는지, 이것을 알고 깨달아서 생명의 부활로 창조될 카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카인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깨달은 자들은 카인과 같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멸망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창조가 될 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게 오트라고 하는데, 오트, 이게 뭐냐면 증표를 뜻해요. 증표. 언약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이
3장 마지막 부분하고 정확하게 지금 같은 내러티브로 가는 거잖아요. 엘로힘 여호와께서 아담을 쫓아낼 때에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냈듯이 지금 16절로 가면 이제 에덴 동쪽으로 쫓아낸단 말이에요. 카인을. 그죠? 근데 쫓아내기 전에 카인한테 표시를 했대요. 그 표시가 마치 가죽옷과 같은 거예요. 그 가죽옷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게 나한테는 생명의 언약이 되는 거고, 그 가죽옷을 끝까지 율법으로 보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를 낳게 될 가짜 열매, 가짜 씨, 곧 짐승의 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결국은 666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성경 66권을 읽고 이거를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고 내 삶에 적용을 해서 땅의 열매를 내가 추구하고 있다면, 육의 가치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다면, 더불어서 성경을 문자로 읽고 그 윤리와 율법, 도덕, 교훈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런 나는 심판의 부활로 창조가 될 카인인 거고, 그러면 나는 666표를 지금 짐승의 표를 가지고 창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표시된 표는 짐승의 표 666표란 말이에요. 반면에 성경을 읽고 이거를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하며 그 문자 뒤에 감추어진 진리, 곧 복음,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말씀을 내가 호라호하고 들어서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구제의 상태가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돼 있는 상태라면, 곧 진리의 말씀, 복음을 내가 갖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생명으로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씨앗을 내가 가진 씨 가진 여자이기 때문에, 산자의 어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리의 아들로 낳을 수 있는 거니까, 나에게는 언약의 증표, 생명의 부활로 창조될 그 증표가 여호와에 의해서 새겨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허투루 이 얘기를 듣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카인의 상태로 창조가 되어지고 있는지, 문자 성경을 그대로 눈에 읽히는 대로 읽고 믿고 행하면서 땅의 가치, 땅의 열매를 내가 지금 수확하고 있는지, 아니면 문자 성경을 생명나무로 호라호해서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고 진리의 아들, 생명의 부활로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